혹시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해서 기적이라고 부른다면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제 주변에 많이 일어났음은 인정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고, 제 외모에 여기 있는 것도 기적이고,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분명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능한 이유를 찾자면 이제 찾지 못할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실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도 몰라서 그렇지 합리적인 이유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람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마 상태에 빠졌지만 그게 죽은 것은 아니니까요. 어떨 때는 그것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더라도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학계도 과학계도 가능함을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한 기적이란 마술이나 심령술과 같은 그런 속임수 말고 너무 엄연하게 자연 법칙과 역행하는 듯해서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 또는 현상들입니다. 가령 어떤 신령한 사람이 맨손을 사람의 뱃속에 집어넣어서 암세포만을 꺼내어 암을 깨끗하게 낫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정말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그냥 소독도 하지 않은 맨손톱으로 아프다는 사람들의 살을 긁어서 그 몸속에 직접 손을 집어넣고 그래서 암세포만을 뜯어내었다고 주장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맨손으로 사람의 살을 찢어서 몸속에 그 손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암세포만을 뜯어내서 암을 깨끗하게 낫게 한다면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기적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강력한 호기심이 저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꼭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합리적이지 않은 기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 안에는 조금 더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제가 저를 자꾸만 억제시키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는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고 기적과 같은 일이 제 주변에 일어난다면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그 기적에 주목하면 자칫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약간은 강박적인 우려가 제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나병이 낫고 난 다음에 기쁘고 감격해서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돌아갔던 그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보였던 그런 이제 현상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이나 아니면은 그런 현상이 제 주변에 일어나더라도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의 각오를 어쩌면 저는 항상 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꾸 세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학적인 전제가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특히 신유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특별히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적들 몇 가지를 다루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은 당시 하인들과 제자들을 펄쩍 뛰며 흥분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마술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그 물을 떠다 주었더니 마시고는 모두가 최상의 포도주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엄청난 기적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도 담담하게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제자들이 보았으면 난리가 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보았으면 그야말로 그 잔치자리가 들썩거리고 난리가 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한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또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고 알았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것만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했다는 사실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한복음에 기록된 충격적인 사건은 물론 다른 서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음식이 자꾸만 늘어나는 걸 제자들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의 사건은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게 답니다. 떡이 쪼갤수록 많아져서 5개로 시작한 그 떡을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거는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조금씩 떼어주면 5개로 5,000명 아니라 10,000명도 먹을 수 있죠. 근데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면 처음 있던 것보다 낮은 것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 일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단순히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만 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장정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거기에 모였던 여자들, 또 노인들,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목격했고 그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했던 몇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면서 온 유대 땅이 들썩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상합니다. 물론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자기들이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의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을 때 그들은 그 기적을 직접 보고도 모두 다 예수를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기적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적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이 믿어진다면, 물론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야 보았으니까 믿겠지만 보지도 않고 또 이해하지 못하면서 믿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그게 믿어지나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어떤 기적 사건보다 더 황당합니다.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정말로 황당하게 이를 데 없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아프자마자 바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사보다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분명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들이 보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착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는지,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고 나사로네 동네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어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늦게 움직여서 그 사이에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늦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혹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않았으니까 나사로를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슬픔 가운데 힘들게 장례를 치르고 나사로의 시체를 무덤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긴 하지만 그 사랑이 지체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체된 사랑은 그만큼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이 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훨씬 더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이제 그만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장구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살겠는데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도 그 위기의 순간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통곡하며 언제까지입니까? 라며 그래서 울부짖었던 것이죠. 근데 뭐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이니까 사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원망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피해서 피신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원망하기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분의 신변을 너무 아꼈죠. 그런데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싶은데 오라비를 무덤에 넣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슬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저는 이 말이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의 현실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자매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말씀 한마디로도 상심한 자매들에게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비는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나 아니면 주님께서 이 죽은 오라비를 좀 살려달라는 무모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살면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기대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했고 그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죠. 마지막 부활 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고백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은 이 마르다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도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그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재를 원망하거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오라비의 죽음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헝겊으로 온몸이 칭칭 감긴 채 걸어 나왔죠. 여러분은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죽어서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을 몸이 어떻게 스스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이 일이 가능하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요한복음 11장 46절 이후로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과 부활의 영광에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건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민심과 또 권력의 축이 이동하진 않을까 두려워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죠. 저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데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하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일들이 안 믿어지는 것은 아닌데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건이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고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경이로운 현상에 대한 이해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체인, 기적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의도하는 바도 이것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현상을 보고 경악하고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헝겊으로 쌓인 나사로가 무덤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모습을 극대화시킬 것이고, 이에 따른 주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연출을 하겠죠. 죽었던 사람이 걸어서 나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절할 듯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며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기절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놀랍고 소란스러운 장면을 연출해서 보여준다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 믿을 겁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본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변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 그게 그렇게 연출하는 것이 제일 드라마틱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드라마틱해 보이는 부분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온 땅에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흥분이 되었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증언의 맨 마지막 문장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1장 45절인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더라. 이게 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기록하고 난 후에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너무 무덤덤한 기록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물론 기록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아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죠. 여러분,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 다시 살아난 것이 믿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들이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는 현상의 기이함이나 그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는 설명이 아니라 이것을 행한 분에 대한 신뢰, 그 확신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경이로운 이 기적을, 이 사건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만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건임에도 믿어지는 이유가 예수가 하신 일이라 그렇다면, 이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도 믿어지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대단히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사로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가지고 부활했다? 글쎄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 용어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의미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도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뭐 한 30년 더 살았을까요? 비록 그가 몇십 년을 더 살았다고 해도 결국은 질병, 아픔, 이별, 슬픔을 잠시 유보했다가 한 번 더 경험해야 하는 것 말고는 그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결국 또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참된 소망은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잠시 살아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 예수가 사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활이 믿어지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부활도 가능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지 않는 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동정녀 탄생도 못 믿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현상보다 사실은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그를 믿었더라.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신뢰할 수 있는가? 정말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엄청났다는 것도 아니고 그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미로와 미궁 속에 고민하고 방황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부활도 동정녀 탄생도 못 믿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 기적들을 설명하고 보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신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온전히 믿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기로 한 그날부터 다 믿어졌고 그리고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혹 지금 고난 가운데 방황하고 힘들어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또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고민하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혹 지금 하루하루를 살면서 사는 게 버겁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부활에 관한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현실에서 지금 내 아픈 몸을 해결해 주거나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있는 시급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갈급해서 그 능력을 왜 내게는 보여주지 않을까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가 왕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샌디에이고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로크리치 목사님 설교의 일부입니다. That's my king. 그가 바로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의 일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위대한 사건보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The Bible says, my king is the king of the Jews. He's the king of Israel. He's the king of righteousness. He's the king of the ages. He's the king of heaven. He's the king of glory. He's the king of kings. And he's the Lord of lords. That's my king. I wonder, do you know him? My king is a sovereign king. No means of measure can define his limitless love. He's enduringly strong. He's entirely sincere. He's eternally steadfast. He's immortally graceful. He's imperially powerful. He's impartially merciful. Do you know him? He's the greatest phenomenon that has ever crossed the horizon of this world. He's God's Son. He's a sinner's Savior. He's the centerpiece of civilization. He's unparalleled. He's unprecedented. He is the loftiest idea in literature. He's the highest personality in philosophy. He's the fundamental doctrine of true theology. He's the only one qualified to be an all-sufficient Savior. I wonder if you know him today. He supplies strength for the weak. He's available for the tempted and the tried. He sympathizes and he saves. He strengthens and sustains. He guards and he guides. He heals the sick. He cleanses the lepers. He forgives sinners. He discharges debtors. He delivers the captive. He defends the feeble. He blesses the young. He serves the unfortunate. He regards the aged. He rewards the diligent. And he beautifies the meek. I wonder if you know him. He's the key to knowledge. He's the wellspring of wisdom. He's the doorway of deliverance. He's the pathway of peace. He's the roadway of righteousness. He's the highway of holiness. He's the gateway of glory. Do you know him? Well, his life is matchless. His goodness is limitless. His mercy is everlasting. His love never changes. His word is enough. His grace is sufficient. His reign is righteous. And his yoke is easy. And his burden is light. I wish I could describe him to you. He's indescribable. He's incomprehensible. He's invincible. He's irresistible. Well, you can't get him out of your mind. You can't get him off of your head. You can't outlive him, and you can't live without him. Well, the Pharisees couldn't stand him, but they found out they couldn't stop him. Pilate couldn't find any fault in him. Herod couldn't kill him. Death couldn't handle him, and the grave couldn't hold him. Yea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많이 팍팍하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언제쯤 여러분들의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실지, 언제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거두어 가실지, 언제쯤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실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능력으로 언제쯤 거의 소멸하듯이 그렇게 시들어가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지, 상황을 바꾸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That's my king. 기도하겠습니다.